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비결이 있습니다. 저마다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인생과 신앙에 성공한 위대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베드로가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배우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땀을 흘려야 됩니다. 수고 없는 결실은 없습니다. 반드시 땀을 흘려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 중에서 제자를 뽑지 아니하고 말씀도 들었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베드로를 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보면 열심히 일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이삭은 한 해 농사지어 100배나 거두었더라. 수고했기 때문에 100배나 거둔 것을 알 수가 있고, 야곱도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외삼촌 아버지 집에 갔지만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20년 동안을 끊임없이 일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그리고 그 양을 늑대들이 늑탈을 했을 때 거기서 빼앗고 또 물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가운데 결국은 나중에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다윗도 목동으로 일했습니다. 아버지 양을 쳤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로 이새의 집에 가서 나의 택한 종을 기름을 부어줘라. 앞으로 이스라엘 2대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이제 기름 부을 자를 찾는데 첫 번째 장남이 나왔어요. 얼굴이 준수하고 키가 크고 얼짱 몸짱에 너무나 멋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자입니까? 하나님 아니라. 둘째도 너무 멋있습니다. 셋째도 넷째도 7째까지 지나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봤어요. 사무엘이 네 아들이 다 지금 남았느냐? 아닙니다. 선지자여, 한 아들이 막내 아들이 들판에 있습니다.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다윗을 막내 아들을 데려와라. 그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성령이 감동을 주는데 바로 저 사람이 나의 택한 종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아버지가 수에 치지도 않았어요.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 들녘에서 양을 치도록 그렇게 해놓고 7 아들 중에 하나가 선택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막내 아들 다윗의 선택을 받았어요. 다윗은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 양을 쳤습니다.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는 곰이 와서 늑탈하려고 하면 그 입에서 뺏어내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다윗이 그 열심히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일할 때도 열심히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을 볼 때 열정 있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찾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후계자를 만나러 가자. 그래서 성령 인도하셨는데 12개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짓던 그 현장에서 엘리사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찾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절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성경에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시작해도 먹지도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과 섬기지만은 성경도 많이 보지만은 기도도 많이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야훼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천지 창조할 때도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인류를 구속할 때도 그들 예수를 통해서 성실하게 일하셨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성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다면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성실한 사람은 성공했고 또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성실한 사람들이 성공한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LG 창업주 구인회 회장은 62세에 돌아가셨는데 1907년도에 태어나서 196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좌우명이 뭐냐? 나태 지옥에서 벗어나라. 나태는 지옥이다. 벗어나라. 이렇게 명언을 남겼고요. 동동구름이라고 예전에 동동구름 들어보셨죠? 그거 다 써보셨을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부산에서 그걸 가져와서 이 서울에 직접 가져가지고 이 화장품은 평생 쓸 것이다. 여성들이 그런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결국 이 여성들이 일하는 기생집에 가서 팔았는데 3,000개씩 넣고 그랬어요. 그렇게 시작해요. 금성사라는 또 그 전파사 전기 사업장을 시작을 했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굴지에 LG그룹을 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의 그 말은 굉장히 명언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한 번 맺은 인연은 소중히 여기라.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가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 본전을 생각하지 말라. 손해가 이익을 끌고 온다. 돈을 내 마음대로 쓰지 말라. 돈에게 물어보고 사용하라. 느낌을 소중히 여기라. 느낌은 신의 목소리다. 기회는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다. 순발력을 키워라. 말은 씨앗이다. 좋은 종자를 골라서 심어라. 작은 것을 탐내지 말고 큰 것을 잃는다. 무엇이 큰 것을 판단하라. 돌다리만 두르지 말라. 그 사이에 남들은 결승점에 가 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돈의 주인으로 기쁘게 살아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 희망만이 희망을 태운다. 갇힌 곳에 돈을 써라. 돈도 신이 나면 떼지어 몰려온다. 인색하지 말라. 인색한 사람에게 돈도 야박하게 대한다. 좋은 만남이 좋은 운을 만든다.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그 성공한 사람은 달라요. 마인드가 다르고 정말 그 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살지만은 행함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할렐루야.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사업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자가 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뛰어난 자가 되라. 현대 정종 회장은 이봐 해봤어. 할 수 있다면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 위기는 기회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미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현대는 내가 죽을 때까지 변해야 한다. 세상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이 곧 기업이다.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성경은 이보다 훨씬 더 위대한 말씀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자들의 그 명언을 잘 기억하시면서 또 성경 말씀을 끼워차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을 품어라. 열정을 가지라. 그래서 저는 열심을 좋아합니다. 열정을 좋아합니다. 찬양도 열창을 하고 말씀도 열변을 토하고 할렐루야. 열정으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할 때 못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시고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처럼 예배도 지극정성으로 잘 드리고요. 또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시고 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는데 제가 교회학교 중등 2부를 맡았었는데 대개 보면 이 선생님 하신 분들 교사분들이 꼭 교회학교에서도 선생이 돼요. 달란트가 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잘 가르쳐요. 저도 거기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또 실업연에서는 사학가들이 모여서 실업연합에서 사학가들이 하나로 다 모여 똘똘 뭉쳐서 사백 마인드를 같이 배우면서 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또 교구가 있고 교회학교가 있고 실업연 선교가 있죠. 이렇게 저마다의 달란트를 가지고 송원 캐스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공직자 하는 분들이 공직을 마치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사업 잘못하다가 망한 사람 많이 봤어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열심을 내서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물을 걷어들이려고 싣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보니까 참 이 베드로의 그 속마음을 보니까 열심을 있어요. 참 그리고 투박하고 순박하지만 뭔가를 좋은 점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뽑으셔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을 잘 살리시고 또 무엇보다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면서 가정과 또 회사와 또 직장 또 사업 이걸 잘 경영해서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를 경외하고 도를 행할 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얻으리라. 상업에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며 나가면서 또 손이 수고한 대로 생업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손을 가만히 놔두면 아무리 하나님 복을 주려고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가능성과 뭔가 비전을 줬다면 내가 열심히 뛰어서 땀을 흘려서 열심히 수고할 때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난 것 같지만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 where are you? 아담, where are you?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모든 다른 종교는 자기가 찾아가요. 진리를 찾아가고 구원을 찾아가고 노력해서 하지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사람은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타락의 종교. 이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구원의 노프가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신본주의, 하나님 제일주의의 사람들은 이 택함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성경 공부를 했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다른 조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내가 주님을 찾아가고 전도받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처음은 뭐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5, 6살 먹을 때도 궁금했어요. 아버지가 누구고 처음 사람은 누구였냐고 자꾸 여쭤봤어요. 그리고 어디서 왔냐? 우리 아버님이 조물주가 그랬다고. 예수를 안 믿어도 조물주란 말을 하셨어요. 생각이 났고 또 중학교 시절에는 거울을 보고 네가 누구냐를 자꾸 내가 누구냐 내 자신을 바라보고 누구냐고 자꾸 질문하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그게 생각이 납니다. 정교적인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키면 율법이 없던 시절에는 사람 양심이 분명히 따라서 하나님 판단을 하시는데 우리 양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거든요. 찾습니다. 분명히 찾습니다. 근데 택자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언제 택했죠? 창세전에 택했어요. 아멘? 그래서 택자들은 알아듣습니다. 택자들은 똑같은 사람 같아도 계란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듯이 이 무정란 아무리 품고 있어도 병아리가 안 됩니다. 유정란이 품어야 병아리 되듯이 택자들은 어느 상황, 어떤 정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을 때 깨달음이 옵니다. 감동이 와서 내 마음에서 그냥 거기를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화답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이십니까?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 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알게 모르게 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참 예수님이 왔다는 사실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 오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멘이시죠? 지금도 예수님은 만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첫 회사를 다니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만난 사람이 있고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만난 사람은 환상한 계시를 보기도 하고 또 치료받기도 하고 응답을 받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같이 예배 드릴지라도 못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정말 기회가 왔을 때 꼭 예수님 만나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날 때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실패 현장에서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질병 현장에서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현장에서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안이 열려서 천상 예배 드리는 것을 보게 됐어요. 하늘문이 열리는데 하나님 보좌가 보였고 옷자락이 보였고 스랍 천사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갯짓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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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창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거는 일생일대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찬스입니다. 엄청난 찬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는 이사야가 영의 세계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뵙게 됐으니 나는 죽게 되었다고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화재에 핀 스스로 입술을 지으셨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 뵙기 때문에 입술을 지어서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낼고? 주여 내가 이긴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만남은 극적인 드라마 같은 만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면 해결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사명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히스기야는 질병 때문에 만났어요. 질병은 너무나 나쁜 거지만 그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통곡하며 눈물로 구했을 때,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노라. 할렐루야. 응답이 떨어졌어요. 이와 같이 질병 가운데 주님 만난 분도 있습니다. 그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삭개오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소문난 죄인이었습니다. 왜냐? 원래 세리장으로서 로마의 세리장으로서 로마가 유대를 속국으로 해서 지배를 했기 때문에 거기 유대 나라에 똑똑한 똘똘한 삭개오를 뽑았는데, 이 삭개오가 세리장 하면서 착복을 많이 했어요. 이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마 포켓을 해서 자기가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 마음의 양심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가책, 죄책감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 그래서 이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 이 삭개오가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많은 사람이 에워쌌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특히나 키가 작기 때문에 도저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키 작은 삭개오가 올라갔겠습니까? 예수님을 거기서 바라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은요, 은혜롭고 자유롭고 공의롭고 우리를 품는, 정말 그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흡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삭개오가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리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할렐루야. 내 집에 유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이거는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실패 끝 성공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급한 상황 가운데 뭔가 사람은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포만감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정말 그래서 실패 현장, 가슴 아픈 현장, 상처받은 현장, 이럴 때 주님 만나요. 희한하죠. 아이러니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인생이 어려웠고 힘들 때 기도를 찾아가는데 그때마다 주님 만나주셨어요. 제가 소명 받을 때도 그랬지만은 오피스텔인 건문가를 누가 하라고 그래서 겁도 없이 난 잘 모르니까 그냥 하나만 해주세요.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 2천 몇백만 원 냈어요. 여기도 순복이 사역할 때인데. 근데 이게 3년이 되면 3년간은 은행에서 다 커버해 주니까 3년 후에 하시면 된다. 마침 선교사를 갔기 때문에 선교지 가서 내가 해결을 못했어요. 빨리 이것을 팔아 넘기든지 세를 주든지 해야 될 텐데 손을 못 대고 있으니까 남들은 다 팔든지 세를 주든지 해서 해결했는데 나만 남았어요. 네, 선교대에 들어와 보니까 난리가 났네. 이거 잘못하면 돈 우리 집 팔아가지고 2억 정도를 밀어넣어야 될 입장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가서 얘기하고는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금식하면서 얼마나 울었든지 목사 살려달라고. 제가 잘못하면 선교지도 못 가게 생겼다고. 내가 선교해야 될 텐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저 못 모르고 그것도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또 이 사업주로 나왔더라고. 이게 저게 그 뭐라 그래? 정부에서 주는 사업. 아니 목사가 임대 사업가가 되면 되겠어요? 그래 거기서 하나님이 그 포인트 잘못된 것을 내가 회개했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때 그 흰머리 나신 김상호 목사님이 계셔서 내 100만 원 목사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100만 원 헌금했어.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기 목사님 여기 40분이 남았다고 그래서 보니까 카톨릭 나가는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 해놓고 또 하나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내가 한 300-400 손해보고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럴 때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은 사업이 안 된다는데요. 근데 내가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든지 하나님 더 회의를 해 내가 통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목사가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사업을 한다면 안 된다. 그래서 난 그때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응답하신 것도 기적이야.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방배동 지역에 그쪽에 그 롯데캐슬 저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아는 분한테 했지만은 회개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 주님 만나주다는 얘기죠. 응답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일상생활 가운데 문제가 있거들랑 무릎을 꿇으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지금 우리 집사람 이 무릎 때문에 연골 달아진 것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될 텐데, 저 사람이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래도 자꾸만 여기 모두병원에 가까우니까 아파서 못 살겠다고 가다가 조금만 참아라. 내가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아프다고 막 하면 안 되고 기다려야 된다. 난 성격이 좀 꼼꼼하기 때문에 그걸 기다렸는데, 지난번에 주일날 기도 부탁을 했는데 우리 이경 집사가 수술 안 받고도 치료받는 곳이 있다. 그래서 저쪽에 남성의원이라고 한의원, 여기 남편이 4개월 치료받고 응답받다고 해서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정말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는데, 이쪽에 길병원 옆에 CT를 촬영하는 굉장히 큰 곳이 있더라고요. 아주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CT 촬영을 했는데 각 분야를 다 찍었어요. 그래서 한 20만 원 들어간 것을 한 5만 원, 3천 원에 해서 가지고 가서 봤더니 차트를 딱 보는데, 이게 이 무릎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무릎이 있을 때는 위로부터 내려와. 그래서 위에 디스크에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 오다리에다가 또 무릎이 이렇게 돼서 위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거를 원인을 찾아야 될 텐데, 이 보니까는 무릎 연골 쪽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 기구에 딱 넣으라고 그래서 도로 넣어서 잡아보니까 10cm, 양쪽 발이 10cm가 차나.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잡아서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리를 지금 잡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도 중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병은 자랑하란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랑하다 보니까 우리 이경 집사가 이 길에서 이렇게 해서 잘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아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든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분명히 하나님을 이 실패 현장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실패 현장에서 실패 안 했으면 못 만날 수 있지만 실패 현장에서 갈급한 상황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 때 실패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실패했을 때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저는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 금요철에 와서 그냥 이곳에서 날밤을 셉니다. 그러면 너무나 개운하고 좋아요. 할렐루야. 교회 때문에 기도하고, 절대 여러분 기분적으로 좋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쭉 여기 앉은 자리 가면서 내가 사람이 없어 안수하고 쭉 막으로 돌아요. 돌고 또 돌고 또 돌아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되고 시험 들고 힘들 때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실패 현장에서 실패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만남으로 성공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피곤과 실망으로 축 처진 채 맥없이 빈 그물만 씻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배를 육지에 조금 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배에서 우리 예수님이 탑승하시고 배가 조금 육지에서 뛰기 때문에 육지에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를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 배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자꾸 주시옵소서 많이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할렐루야,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의의 병기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릇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저를 사용해 달라고 했을 때 사용하시더라고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 뭔가 정성을 드리고
내 사업장도 드리고 내 가정도 드리고 이렇게 드릴 때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남기지 마라. 왜냐? 하나님은 더 많이 알아요. 더 깊이 알고 앞으로의 아말렉의 어떤 형태로 이스라엘을 괴롭힐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없애버리라고 했지만 사울 왕이 자기 생각에는 뭐 없앨 필요가 뭐 있냐, 이 좋은 것은 취해서 양도 가축도 다 취하고 종들도 좋은 것은 남겨놓고 아강도 살려주고 적당히 해서 이렇게 잘 되는 곳으로 나가자, 자기 생각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미래를 미리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될 텐데 자기 생각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와가지고 왕이시여, 왕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는 노면이 없습니다.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아람 군대의 나만 장군이 위대한 장군입니다. 아람 군대를 이끄는 최고의 장군인데 핸디캡이 뭐냐?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 이것 때문에, 이거는 문둥병은 뭐 어떡합니까? 이 천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전쟁했을 때 잡아온,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이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장군님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그 엘리사라는 귀한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을 만나면 무조건 치료받습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기적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소식을 듣고 나만 장군이 그러면 거기를 가야 되겠다 해서 아람 왕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한테 얘기해서 이제 서로가 적국이지만 이 서로가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치료받기 오기 때문에 허락해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왔는데 엘리사가 지금 나만 장군이 오면 옆에 있는 그 부하들도 많을 것이고 웅성거리고 복잡하고 소란스러울 텐데 나오질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 장군이 와서 병 치료받기 원한다고 그러니까 문도 안 열고 그 나만 장군이시여, 우리나라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세요. 그래,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에? 아니 버선발로 나와도 참 그럴 판인데 문도 안 열고 영접도 안 하고 말 한마디로 갖다 나오라고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나 다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하가 밑자야 본전인데 말 들으셔야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요단강에서 해보세요. 정말 이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부하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계속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첫 번째는 안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까지 안 됐어요. 일곱 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치료받아 버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줬습니다. 너는 갈대우르 땅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 입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다. 복이 될지니라.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비전을 줬을 때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없었지만은 어떻게 갔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더라. 말씀을 따라갔더라. 아멘이시죠? 말씀을 따라갔더라. 환경 여건 바라보지 않고 감정에 어떤 걸 보지 않고 말씀을 따라갔더라. 그러므로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넘겼더라. 할렐루야. 말씀에서 그물을 내렸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라.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상 가운데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돼야 되고 표준이 돼야 되고 말씀이 나침판이 돼야 되고 말씀이 지도책이 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로 내게 비치니이다. 말씀에 순종할 때 뛰어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의식주의 복을 받고 환경의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사업장의 복을 받고 범사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순종할 때
아멘이시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쩌든지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림으로 큰 수확을 거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깊이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것은 얕은 곳에만 있지 말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영적인 의미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얕으면 안 됩니다. 깊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깊은 영성을 가지고 우리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이 환상을 봤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기를 들어왔는데 보니까 발목까지 물이 찼고 무릎까지 찼고 허리까지 찼고 나중에는 헤엄치더라. 이건 4단계지 않습니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치는 거. 이와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발목이 잡힌 신앙이 있어요. 교회는 안 나올 수 없고 딱 잡혀서 교회는 나와요. 네? 주일날. 이런 신앙이 있고. 그래서 무릎 신앙이 있어요. 무릎 꿇는 신앙,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앙이 있어요. 2단계. 그다음 허리까지 차는 것은 헌신하고 봉헌하고 봉사하는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는 거예요. 진짜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이 잡혀가지고 아예 헤엄을 쳐버립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이런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주님 앞에 잡힌 신앙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잡혀버리면요 끝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잡혀있다. 그 뜻은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말씀에 잡혀있다. 의거되어 있다. 잡혀서 따라간다. 이게 신앙이 진짜거든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발목 정도가 아니라 허리 정도가 아니라 무릎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헤엄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수확을 거두게 됐더라. 이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항상 깊이 있는 신앙생활로 신앙생활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남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순종으로 그물이 찔 정도로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엄청난 고기를 잡은 베드로는 고기를 혼자 가지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그물도 찢어지고 배도 가라앉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동부의 배를 오라고 그래서 같이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너와 나와 너가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더불어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잘 돼야 돼요. 초대교회는 이걸 잘했지 않습니까? 유무상통. 있는 자가 더 내놓고 없는 자가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물품을 나눴고 또 서로 떡을 떼고 서로가 하나가 됐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고 그래서 나만 챙기면 안 되고 너만 해도 안 되고 나도 너도 서로 다 같이 함께 더불어서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에게 배울 것은 동무의 배를 손짓해서 하나가 돼서 수확을 거둔 나누는 역사가 나타났더라. 이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특히 이 교회가 작을수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나눌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거기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크지 않는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가 돼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있는 것으로 같이 나누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가 천국이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 나눌 수 있는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겸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두 배 가득 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베드로는 신이 나서 자기 성격대로 덤벙대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어디로 그물을 던질까요? 말씀 안 하세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으로서이다. 이 기적을 체험하면 기적을 체험했을 때 사람은 절대자 앞에 딱 수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는 뱃사람이고 그냥 물때를 알고 그물을 어디다 던질지 포인트를 알아요. 그런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아니 목수이신 예수님이 어부를 모르고 물때를 모를 텐데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수확을 거뒀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이 기적이 뭐야? 무릎을 딱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할렐루야. 엄청나게 터져나왔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기적 앞에는요 우리가 몸부림을 칩니다. 딱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가 그 성격은 아주 덤벙대고 실수도 많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희한하게 무릎을 딱 꿇고 여기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내가 무슨 기적을 체험했을 때 간증을 하게 돼 있는데 간증하다 보면 붙여서 나오고 나중에 눈덩이같이 터지는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감추고 예수만 나타나야 돼요. 아멘이시죠? 쓰임 받을 때 쓰임 받아도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이게 굉장한 이 겸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를 할 때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나타내려고 인정받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골방에서 하고 또 구제할 때도 오른손에 왼손에 모르게 하고 금식할 때도 안 한 것처럼 해라. 이렇게 예수님 가르쳤습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은 절대로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기 부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힘쓰면 우리는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인간관계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겸손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리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인간관계가 잘 되게 있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해서 높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또 이영호 목사님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바울처럼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10개월에 애가 날 텐데 10개월이 못 되고 7삭동이 8삭동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목사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우리는 만삭되지 못한 부족한 자입니다. 사도인 바울도 그랬는데 목사라고 다 완벽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부족합니다. 여기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아멘이시죠? 절대로 교만은 표명의 선복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예수를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교회 덕을 세우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11절에 베드로는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따라가다가 자기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생과 신앙을 사명을 성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를 때 현세 100배나 거두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헌신한 자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이 하셔야 성공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해주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칭찬할 만한 성공 비결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길을 따라갈 때 실수가 많았고 허물이 많았고 실패도 했고 하여튼 넘어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허물 많은 베드로를 들어 쓰셨어요. 실수투성인 베드로를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 사람과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수가 많았고 허물이 많았고 성격이 급했고 넘어졌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죠. 근데 상대적으로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영리하고 똑똑하고 아주 대단한 자였습니다. 계산을 잘하고 그랬어요. 근데 인격적으로 볼 때 유다가 오히려 뛰어납니다. 가장 부족했던 베드로, 희한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베드로는 오히려 가룟 유다가 더 인격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중심을 보고 안을 보시는데 결국 이 가룟 유다는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팔았어요. 계획적인 범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겁이나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머리를 써서 이렇게 했던 이 가룟 유다 속마음은 하나님 다 보셨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정말 순진무구하고 부족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이것만 하나님 고쳐서 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옳아 보여도 하나님 보실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 보실 합당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세상 인텔리층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사도 있고 잘 나간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만났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때 당시 정규 지도자들 뛰어난 엘리트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뱃사람을 택했어요. 순진무구한 아마추어를 택해서 쓰인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적다고 또 내가 부족하다고 항상 겸손한 자세는 좋지만 그걸로 절대로 여러분 열등의식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미련한 자를 택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택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역설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설적, 패러독스하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살기 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자체에 감사하시고 쓰임받은 자체에 고맙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콜링했을 때, 아멘 했을 때 책임을 져주세요. 그때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머뭇거리고 자꾸 뒤로 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아멘 딱 그냥 맡기고 나갈 때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쓰임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점령 통치하고 사로잡아 버리면 내가 아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멘이시죠? 베드로가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 하셨죠. 그물을 던져서 빈배 가득한 수확은 거뒀는데 나중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영적인 그물을 베드로 던져서 3,000명을 그 그물에 들이겠습니다. 할렐루야. 3,000명입니다. 물고기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어요. 5,000명도 초대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하는 사역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네가 3,000명, 5,000명도 이끄는 지도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성공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베드로의 이 성공 비결을 배우셔서 나의 부족한 것을 항상